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수증을 보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수증. 혹시 하나님의 영수증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수증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나와도 막 기침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조금 힘이 없어도 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 힘이 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수증을 보십시오.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영수증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이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그냥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물건 그냥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직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예, 물건을 그냥 가져오면 안 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보통 엄마가 지불해 줘서 아직 애들은 그 대가가 얼마나 그게 뼈아픈 대가인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 사주세요, 저것 사주세요, 때를 많이 부리는데 다 부모님의 피땀을 흘리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이제 가격이 먹여져 있고 가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뭐가 있죠? 네, 사과가 하나 있죠. 이 사과 이거 하나에 얼마 정도 할까요? 네, 우리 경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가져가실지 사과 한 개 기준으로. 네, 요 사과는요, 이 품종이 부사, 홍로, 이게 일반적인 이제 품종이에요. 그래서 한 개당 한 1,000원 미만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원 정도, 최고 한 1,000원 정도 주면 이 사과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이제 퀴즈를 좀 낼 텐데, 이 사과는 얼마일까? 네, 이 사과는 얼마일까? 얼마 주실 용의가 있으세요? 이 사과를 놓고 2,000원 나왔습니다. 또 얼마 정도 주실? 5,000원. 5,000원 나왔어요. 낙찰. 네. 이 사과는 MB라고 붙어 있죠.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게 허니 크리스프라고 있대요. 이 사과들은 프리미엄 사과라고 이렇게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조금 비싸게 팔리고 개당 한 3,000원에서 5,000원.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격을 보는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치를 알아보는, 정확하시네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는 이 품종은요, 미국하고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개발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과한 사과들만 이렇게 팔기 때문에, 아무 사과는 안 팔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끝날까요? 퀴즈 또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일까요? 요 사과는 이름이 뭐냐면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사과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 사과는 티베트 고원지대 3,500m 해발 지대 이상에서 자라고 자외선을 많이 받아가지고 껍질이 이렇게 검보라색을 띠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독사과처럼 보이는데 맛이 있다고 그래요. 안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 사과는 얼마일까요? 2만 원. 네, 나왔습니다. 또, 네, 지원이 10,000원. 10,000원 정도면 나 저거 사겠다. 10,000원 이상이면 안 산다는 거죠? 네. 30,000 원? 30,000이면 30,000 원. 3만 원. 제가 지금 감기약을 먹어서 약간 이제 계산이 잘 안 돼요. 네.
3만 원 정도 지불하겠다. 네. 그런데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이 가격은요, 개당 한 2만 5천 개, 만 원에서 한 2만 5천 원 정도에 팔린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 이거는 이 사과는요, 이 나무는 일반적인 사과나무는 나무를 심고 2, 3년 정도 지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사과나무는 8년 정도 돼야 첫 열매가 맺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주 희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하나당 한 2만 5천 원 정도면 내가 사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일 비싼 사과인데요. 이 사과는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과의 이름은 세카이 이치,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아모리현에서 생산되고 이 이름의 뜻이 세계 제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사과 하나가 큰 거는 1kg이 된다 그래요. 사람 얼굴만한 거죠. 되게 큰 거죠.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제일 비싼 사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드셔보셨어요?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우리 레벨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블랙 다이아몬드도 우리 한번 2026년도에는 드셔보시고, 세카이 이치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비싼 이유는 뭐냐면 아주 일본 분들이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들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 이렇게 수정시킬 때 원래 벌들이 하는데 벌이 안 하고 사람이 일일이 붓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꽃에 이렇게 수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수확 후에는 이 사과를 꿀로 이렇게 씻어내는 과정이 있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다 제외시키고 아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농부들이, 일본의 농부들이 예술품을 다루듯이 정말로 정성을 들인다. 그 정성에 가치가 있어서 이게 하나당 어느 정도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정도에 사실 것 같아요 이거? 5만 원. 역시 우리 김신혜 권사님 탁월하세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맞추셨어요. 와, 뭔가 이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이 가치를 판단하는 이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세상 살다가요 어려운 일 있으면 꼭 한번 가서 여쭤보세요. 이거 어느 정도에 지불해야 됩니까? 예, 잘 맞추실 것 같으세요. 한 5만 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비싼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어떤 거를 보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이 비싸게 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 가격이 너무 싸. 그러면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이거 제대로 된 물건 맞나? 이 기능을 제대로 하려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가치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와 그것을 위해 지불되는 대가는 우리는 늘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불된 대가를 보고 이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격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를 두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계세요? 이거는 경매를 붙이진 않을게요. 성경이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기준을,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측정하죠? 어떻게 측정하냐면 성적이 좋은가 아닌가, 아니면 직업이 좋은가 아닌가, 연봉은 얼마나 받는가, 외모가 뛰어난가 뛰어나지 않는가, 사회적인 직함이 무엇인가, 이런 걸 놓고 사람은요 이게 이거 나쁜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그와 같은 흐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산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생각과 이 판단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이 세상의 기준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요, 기분이 아주 좋으세요? 아주 괴로우세요? 괴롭지 않으세요? 아마 뼈가 아프실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내가 참 세상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자존심이 상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이제 분노가 끌어오르면서 뭐 이런 마음이 이게 확장되면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사람이 이런 거에 민감하죠. 세상은요,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부분은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답이 여기 들어있는데, 나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하나님이 기꺼이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 존재 가치에 대한 영수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지불된 가치를 보면서, 그 대가를 보면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는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비싼 거를 지불하고 싶어도 이 이상이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불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의 가치를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에요. 물건을 쓸데없이 비싸게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지불해 주신 대가를 보면서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끌어올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나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로 올라가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가치를 비우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우신 그 무한대의 가치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가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불하신 이 지불에 대한 영수증,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보면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 이래요. 선물 주세요 이래요. 우리 어린이들 그렇습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한 번이라도 나 선물 주세요 안 한 사람 있어요? 아마 없을걸. 다 선물 달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대가를 어떻게 한다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아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아멘 하신 어른들도 계시는데요. 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고등학생까지 우리 아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통치가 않아요. 우리 신통치가 않아요. 우리 큰 목소리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지불하신 영수증,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멘. 어른들 목소리 들렸지만 제가 봐주게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누굴까요? 이 그림 누굴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의 이름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이 이름의 뜻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예수님을 그린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엄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애매하죠. 이게 바로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이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눈매와 입술의 경계를 안개처럼 번지게 모호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인자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화가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퀴즈를 한번 낼게요.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우리 김신혜 권사님 오늘 너무나도 이제 우등생이신데요.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이 그림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1958년에 이 그림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 그림이요, 다빈치가 그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다빈치의 제자가 그린 모조품이다, 이런 오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7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그림에 덧칠이 되어 있었고, 이 그림 위에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그림이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2005년에 한 미술상이 이 그림을 약 $10,000 정도를 주고 샀습니다. 사서 전문적으로 이 그림을 복원하는 분들에게 맡겨서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세심하게 이 그림을 복원을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덧칠되어 있었던 부분을 다 벗겨내 보았더니 이 그림이 다빈치가 그린 진품으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그림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2017년에 이 그림이 뉴욕의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을 것 같습니까? 이 퀴즈입니다.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예? 얼마요? 5천억? 5천만 원? 6천만 원? 6천억? 와, 역시 우리 은혜로 교회, 은혜로 중앙교회 성도님들 보통이 아니세요. 6천억 원에 팔렸다고 해요. 6천억 원. 와, 이 그림이 박수 우리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6천억 원에 팔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그림이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에요. 네, 기분이 좋으시죠? 네,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나 자신이 7만 원짜리 그림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지만 7만 원짜리 버려지고 망가진 것 같은 내 인생도요, 이 땅에 나를 위해 지불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요, 6천억 원짜리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는요,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 그림을 사기 위해서 6천억 원을 지불했어요. 마지막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누가 샀을까요? 6천억 원을 누가 냈을까요? 네, 이거는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흥미로운 거라. 누가 샀냐면 아주 아이러니하게 엉뚱한 사람이 샀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샀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 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샀어요. 왜 샀을까? 어쨌든 이 사람을 샀습니다. 이 부자들은요, 마인드가 이 그림을 살 때
나는 이 그림을 소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돈 6천억을 이 그림에 저장했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 그림은 더 올라갈 거예요. 부자들은 돈을 그렇게 저장합니다. 그림에 저장해요. 어쨌든 어떤 부자는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 그림을 사기 위해서 6천억 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 그림의 주인공이신 진짜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존재 가치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마다 내 인생을 위해 지불하신 하나님의 영수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세상에 보면 천재들이 있어요. 엄청난 부자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랑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소수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 사람의 가치와 나라는 존재 가치 사이에 더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더해지냐?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더해집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나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치가 거기서 거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존귀하고 나도 존귀한, 나의 존귀한 가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의 가치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인생에 더해지는 순간 우리는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희생했느냐, 이런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그걸로 나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무엇을 쌓아왔는가, 이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압도하는 요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가치를 생각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체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주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자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